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날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1년 중에서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좋은 물건을 또 가장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컴퓨터 하나를 한번 이 날에 구입하고자 기다렸다가 저녁 때 베스트바이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 그 스토어 매장을 정말 한 2바퀴 정도를 이렇게 빙빙 감아서 줄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러한 긴 줄을 뚫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그때 뭐 줄을 서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줄이 다 끝나더라고. 그때 들어갔더니 뭐 아직 그때도 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일들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이렇게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삶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정말 가장 비참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곳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내모신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광야는요, 또 하나의 어떠한 이 광야의 이중성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 몰려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여기서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2장은요, 교회와 사단의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그러한 이 대결의 구도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큰 붉은 용은요, 이 해를 옷 입은 그러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아이가 해산될 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 5절에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깨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창세기 이미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을 끊어놓기 위해서,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러한 그 아합 왕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그 집에 보냈고, 또 이 아합과 그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세벨이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이 한 여자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뭐 그 전에도 그렇게 썩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는 그러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 여인이 그 모든 그러한 민족들을 전부 다 이 바알과 아세라로 오염시켰습니다.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났던 그러한 아달랴라는 그러한 딸을 또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서,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나마 조금 신실했던 그러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마저도 다 오염시켜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죽이며 다윗의 가문의 그러한 혈통을 끊기 위해서 악랄하게 정말 노력했던 그러한 이 여자가 바로 아달랴였고,
결국 사단은요, 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아달랴라는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이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헤롯 왕은 그 당시 2살 이하의 그러한 어린 아이를 전부 다 죽이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5절의 말씀처럼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러한 사단과 대결하는 그러한 정말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서나가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땐 불편한 곳이고 또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또 가장 복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광야에서 타락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둘 중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한 자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과 같이 한 가문을 이루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섞을 때에 그 땅에 이제 이 오랜 기간의 그러한 암흑기가,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문화를 없애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가 더 복된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이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반강제적으로 물론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족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많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이러한 광야의 기간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이러한 광야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 기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여기서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영적인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두렵지만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 정말 내모셨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길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